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여러분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주일 오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 바른 말씀을 진리 가운데에서 여러분께 진리의 눈을 뜬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도 잘 알려진 말씀이지만 또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이렇게 많이 듣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계기를 이렇게 갖게 되는데요. 1절부터 12절까지 먼저 본문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오더라. 주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며 말씀하시기를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비로운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를 얻을 것이며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며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갖은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려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앞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올리브산에서의 산상 설교입니다. 5장, 6장, 7장 중에 첫 번째 하시는 설교이죠.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진리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며 죄인에 불과하고 죽으면 영원히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저희 생애들을 주님의 귀한 보혈로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바른 말씀인 한글 킹제임 성경을 주시고 그 말씀에 기초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이 지역교회 찬양 독립 진료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서 최상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 장소, 귀한 성도들을 인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날로 혼탁해지며 하루가 멀다 하고 곳곳에서 전쟁과 테러와 갖은 마귀의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이 땅에 많은 통치자들이 평화를 원하고 평화를 갈구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평화를 누릴 뿐 진정한 이 땅의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속히 오셔서 이 땅을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정의와 의와 통치로 치리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길 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통치하실 때 어떻게 통치하시는 것에 대해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한층 더 기다리고 갈망하는 귀한 시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에 기름 부으시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우둔한 영을 지각을 열어주셔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전 말씀 제목은 주께서 통치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통치하시면.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 과학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 전 세계 각국의 주요 사건과 사고들을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들을 알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 중심에는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보는 더욱더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에 여성이 총리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 미국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보면은 또 여성이 대통령을 되려고 하고 있죠.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우리의 또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저한 미군이 여기에 지금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걸려 있기도 합니다. 한 국가의 통치자가 어떤 사람이 나오냐에 따라서 그 근처에 있는 나라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국운도 결정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요즘 더욱더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유교의 영향을 지대히 받아서 정말 이상적인 정치 형태라고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정치를 하는 것인가? 공자는 덕치주의를 매우 강조해 왔었습니다. 논어에서도 덕으로 정치를 행하는 것을 비유하면 북극성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무별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도는 것 같다. 자연스러운 이치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통치자의 통치 방법은 덕치라는 것이죠. 통치자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측면과 함께 백성들을 자발적으로 최대한으로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과거든 지금이든 간에 통치자는 덕으로 통치해야 된다는 것을 정치학자들은 늘 말합니다. 오늘 설교는 주께서 통치하심이니란 제목을 저는 정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과 여러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본문을 잡아야 되는 것인가? 마태복음 5장을 본문으로 잡음으로써 이 본문이 교회 시대에 적용되지 않고 대환란 이후에 천년왕국의 통치 기간에 있을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마태복음 5장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설교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잠시 저는 네 나라의 국가의 통치자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여러 나라의 국가 지도자들의 그 통치 스타일을 모아놓은 자료를 한번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보았을 때 앞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그 통치의 방법, 통치의 여러 가지 보여지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왔고 우리가 지금 보아왔던 이 시대에 많은 나라의 통치자들의 한 단면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통치자들의 장점들을 모으게 되면 우리 주님의 통치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소개할 대통령은 우루과이 대통령입니다. 지금은 이제 작년에 퇴임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은 아닙니다. 여전히 인기가 있는 정치인입니다. 이 지도자는 지구촌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 이름은 호세 알베르토 무이카 코르다노, 좀 길지만 일반적으로 호세 무이카 대통령이라고 하죠. 2010년 3월 1일에 우루과이 대통령직에 취임해서 5년 임기가 끝나고 작년 3월 1일에 이제 후임자 바스케스에게 정권을 이양해주고 퇴임한 사람입니다. 현재 정권에서 이제 물러나서 그의 고향인 몬테비데오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1987년산 그런 1987년식 비틀 자동차를 타고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보통 퇴임 때가 되면 임기 때보다 지지율이 보통 떨어지죠. 그런데 이 호세 무이카 대통령은 퇴임 때 오히려 지지율이 훨씬 더 올라간 대통령입니다. 2010년 6월 3일 날 우루과이 정부가 이제 이 대통령을 취임하면서 그의 재산 목록을 한번 봤었습니다. 근데 그의 전 재산은 돈이 하나도 없고 이 87년식 비틀 자동차 한 대뿐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검소한 대통령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 한 번도 정치적인 비리에 연루되지 않았고 비리가 없었어요. 정말 깨끗한 대통령으로 이름난 사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도 알려진 사람이죠. 그는 대통령 관저 대신에 수도 교회에 자신의 부인과 소박한 농장에서 대부분 생활했습니다. 자신의 월급의 10%만이 쓰고 나머지 90%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선단체에 다 기부했던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백성들의 소득 수준과 맞춰 살기 위해서, 그래야 내가 그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10%면 우리 돈으로 130만 원의 돈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5살 때 아버지를 잃고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독재 정권과의 싸움에 참여해서 여러 차례 투옥했고 여러 차례 총상도 입었고 14년간의 옥살이를 하면서 혹독한 고문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은, 빈곤한 사람은 조금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욕망이 끝이 없으며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다. 한 번은 자신이 소유한 이 34년 된 폭스바겐 비틀을 구입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아랍의 부호가 그 차를 내가 비싼 값에 쳐주겠다 했을 때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냐면, 우리 집 개 마누엘라가 이 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거절하겠다. 너는 아무리 부자라도 우리 집 개에 많지도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비꼬아서 얘기했죠. 근데 그 개는 다리가 3개밖에 없다고 그래요. 28년 된 낡은 자동차를 끌면서 자신의 월급 90%를 기부한 대통령, 노숙자에게 대통령궁을 내어준 대통령,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지만 철학자로 불리는 대통령, 진정 가난한 백성들과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대통령, 그렇게 남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참으로 두각을 나타나는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 대통령 이름은 로드리고 두테르테라는 사람입니다. 2016년 6월 20일까지 지난달이네요. 디바오 시장을 지냈고 지난달 30일 날 필리핀 16대 대통령에 취임한 사람입니다. 다음 디바오 시장은 그의 딸이 디바오 시장을 맡게 되었어요. 이 필리핀의 정치판은 일본과 중국처럼 명문과 각 지역별 초단위의 철저한 정치 파벌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파벌 정치이기 때문에 민간인 아무리 똑똑해도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대통령 정권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상대 명문가가 필리핀의 대권을 쥐고 있었는데 이례적으로 보통 평민은 두테르테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죠. 젊은 시절 그렇게 방탕의 세월을 보내고 정신 차려서 사법심 합격해서 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된, 정말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시선이 집중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까지 일군 사람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를 막말 정치인이고 필리핀의 도널드 트럼프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범죄와의 전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서 눈에 띈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디바오 시장에 또 검사로 재직하면서 모든 그 범죄자들을 직접 처형하기에 앞섰어요. 그는 말하는 것은, 지도자는 다수의 선한 사람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 소수의 악당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당신이 선하다면 아마 그곳에서 살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악하다면 당신의 삶은 여기서 끝납니다.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는데 교통체증이 너무 심했어요. 5시간이나 걸렸는데 왜 길이 막혔는지, 대체 누가 오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황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군요. 나는 그를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걸 언론에 말했어요. 야, 교황 이 창녀의 자식아, 집으로 가서 다시는 오지 말아라. 그걸 공식적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두테르테는 성경을 좀 알기는 아는 것 같아요. 이 창녀의 자식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개인 사병부대인 디바오 척살대를 만들어서 이 무법천지인 디바오 씨를
무범죄 도시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바가지 요금을 부르는 택시 운전사는 그 자리에서 다 잘리고, 필리핀에서 일반적인 부패 공무원은 바로 처벌하고, 화교 소녀를 성폭행한 강간범 3명은 재판 없이 자신이 직접 총을 쏴서 처형시켜버렸어요. 그렇게 시장 재임 동안에 처형시킨 사람이 1,700명이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가 초법적인 수단을 남용했다는 것이죠. 인권단체는 대통령이 된 두테르테가 이제 그의 민병대가 자신의 정적들을 범죄자로 몰아서 처형한 일이 속출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합니다. 필리핀은 2006년에 사형제가 폐지됐는데요. 두테르테는 과연 이를 되돌려서 자신이 공언한 범죄자 10만 명을 처형하겠다는 것이 실현될까 의문입니다. 자신의 사부대인 척살대를 도주기해서 그걸 확대해서 계속 처형한 일을 하게 된다면 더 큰 사회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두테르테가 이제 한 달 정권 집권했지만 많은 마약상들과 많은 범죄자들이 앞다퉈서 알아서 자수한다고 그래요. 계속 처형을 시키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잠깐 소개해야 될 대통령은 터키 대통령입니다. 최근에 쿠데타로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요새 계속 신문에도 터키 대통령이 나오죠.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입니다. 그는 터키 전 총리이자 터키 현 대통령인데요. 2003년에 총리가 되었고 2014년에는 역사상 직선제로 처음에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군부 쿠데타를 최근에 진압했어요. 그래서 국가 비상상태를 선포함으로써 군대, 행정부, 교육계, 언론, 그 반대파 6만 명을 다 숙청을 했습니다. 다 잘라버렸습니다. 국민의 모든 기본권까지 제한할 수 있는 초법적인 권력을 지금 현재 쥐고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이 가지고 있어요. 한간에서는 비상상태를 선포하는 것은 자신의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한 어떤 쿠데타를 역이용했다 해서 역쿠데타가 아닌가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표방하는 것은 다시 자신의 국가가 이슬람 근본주의 신성국가가 옛 술탄 권력을 재현하라고 하는 것이다. 자신의 제왕적 대통령 권위를 이용해서 진정한 이슬람 국가를 만든다는 것이죠. 현재 국제 테러단체 IS가 있는데 그들은 말만 IS이지 진정한 이슬람 국가는 99%가 이슬람인 바로 터키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재산과 연봉입니다. 그 연봉은 우리 돈으로요 646억 원이라고 합니다. 1년 연봉, 대통령 연봉이 646원이 세계 정치인의 연봉 1순위입니다. 우루과이 대통령과 너무나 차이나죠? 그의 대통령은 터키판 아방궁으로서 7,500원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재산은 2,000억 원, 궁궐을 3채 소유하고 그의 화장실 벽지 한 롤은 300만 원짜리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아내 에민 여사는 쇼핑 중독자입니다. 어느 곳에 백화점에 가서 명품이 마음에 들으면 백화점 문을 탁 닫아버려요. 닫아버리고 그 모든 물건을 다 쓸어 담는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벨기에에 가서도 백화점 문을 수영원에다 닫게 하고 그 모든 것을 싹 사버렸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검소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이슬람 가치를 따르며 살아야 한다고 늘 되뇌이고 있습니다. 터키 딜레마가 무엇인가? 국가가 사형제를 계속 존속시키느냐가 관건입니다. 지금 피해 숙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EU를 가입해야 되는데 EU에서는 사형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EU 가입이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EU는 다 사형제가 폐지예요. 그래도 우리는 사형제를 강행하겠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람은 북한의 김정은이 말이 필요 없는 북한의 지도자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한 국가와 사회의 가장 지도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아버지 김정일, 할아버지 김일성의 무임승차 권력으로 이양받은 3대 세습정치의 결정판입니다. 2800만 절대 다수의 북한 동포를 노예로 만들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 급급한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그런 지도자예요. 김정일이가 살았을 때 마약 밀매하고 미사일 판매하고 2조 달러로 모은 돈 40억 달러, 4조 원이나 되는 돈과 그의 은닉자산,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렇게 퍼날려준 돈으로 김정은은 지금도 핵을 만지작거리고 북한 주민을 굶주림으로 죽여가고 있고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3대 권력자 김정은은 마치 소련의 옛 독재자 후르시초프를 닮았다고 합니다. 성격과 성향과 통치 스타일, 인사, 대내의 정책, 다방면에 후르시초프를 닮았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오래 못 갈 것이라는 것이다. 이 땅에서 빨리 사라져야 할 3대 세습 통치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네 사람의 통치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의 통치자를 여러분 바라고 원하십니까? 김정은이도 여기에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 과연 김정은이가 주님의 통치와 스타일의 한 단면에 뭐가 닮은 점이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하나 있습니다. 김정은은 절대적인 1인 독재로 본다면 그것만큼은 유일하게 성경적이죠. 문제는 공의와 진리가 아닌 불의와 악법으로 통치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1인 독재 체제를 만인이 원하는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1인 독재입니다. 철권으로 통치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은 불의와 악법이 아닌 공의와 진리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통치 스타일은 바로 주님의 통치 스타일이에요. 그럼 오늘 주님께서 정말 이 땅에 재림하셔서 통치하신다면 주님의 재림은 통치는 어떤 통치가 되어야 할까요? 주님의 통치에 자세하게 알려면 우리는 시편을 여러 곳을 보면 그 종교를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의회의 말씀 오늘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통치하시면 어떻게 통치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 심지어 거듭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위대한 교훈으로 자리 잡은 말씀입니다. 현재 모든 개신교회에서도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의 이 팔복, 또 6장에 나오는 소위 주기도문, 또 7장의 12절의 일명 황금률, 모두 다 개신교회, 기독교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귀한 말씀이죠. 주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그 다음 17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의 첫 마디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죠. 이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천국은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왕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거듭나야만 나는 들어가는 나라예요. 은혜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도 크게 은혜의 복음이 있고 왕국 복음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지금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천국, 왕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국 복음을 전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커다란 한 획을 그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 역사 140년 동안에 가장 오도되고 가장 가르쳐왔던 진리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장 잘못 가르쳐왔던 부분이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 정확하게 제시하는 교회가 사실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교리적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모두 다 은유적으로, 풍요적으로 교회를 향한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성경 해석 방법이었어요. 어떤 설교 들어도 마태복음 5장은 다 팔복에서 관해서 영적으로 해석하고 맙니다. 잘해야 영적이에요. 보통 은유적으로, 풍요적으로 하죠. 여러분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공부했던 대로 마태복음을
유대인의 왕의 입장에서 여러분 그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서 주님께서 이제 왕국이 현실로 자리 잡았던 것을 기억해 본다면 5장, 6장, 7장은 왕국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관점을 이루어진 상황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반드시 재조명해야 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본문은 한마디로 주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통치하시면 이스라엘의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서 주님의 통치 방식은 이렇게 되고 헌법의 법령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냥 거성건성으로 들어버리고 주님을 거절해보고 그리고 주님의 이 심오한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귀는 들려도 듣지 못하고 눈은 보아도 알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로마에게 넘겨져 버렸습니다. 우리에겐 카이사가 밖에 없다고 주님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 같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산상설교에 있는 말씀은 이 실제적으로 2000년 이후로 연기되었고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셔 오셔야만이 이 5장, 6장, 7장이 실현될 것입니다. 여러분 5장 22절에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만일 내가 예물을 22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며 형제에게 락하라 하는 자는 누구나 공의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요 또 어리석은 자라 하는 자는 누구나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상처받는 말이나 심하게 욕을 하겠다 해서 지옥불에 던지는 그런 시대가 이 땅에 없었죠. 천년 왕국 때는요, 이 게헨나라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헬, 지옥이라 하더라도 지옥은 타타로스 있고 게헨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데스가 있습니다. 특히 게헨나는요, 천년 왕국의 쓰레기장이에요. 저 사해 아래 근방에입니다. 옛날 소로돔과 고모라가 파멸했던 그곳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국의 법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대로 그냥 게헨나에 집어넣어 버리는 것이, 한마디로 지옥불에 집어넣는 것이 바로 여기 이 지옥불이 헬라어로 게헨나거든요. 무시무시한 시대죠. 28절부터 30절 보시면 또 만일 너희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 던져 버리라. 내 지체 가운데 하나가 손상되는 것이 내 온몸을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 던져 버리라. 내 지체 가운데 하나가 손상되는 것이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주님의 무시무시한 통치, 그 법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냥 지옥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북한의 통치 방식처럼 그렇게 무법과 불법과 무법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는 공의와 의의 철권 통치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주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며 말씀하시기를,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며 말씀하시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독 복에 대해서 복을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연초에 되면 복에 대한 설교를 자주 듣게 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구정 때하고 신정 때하고 2번씩이나 합니다. 그러니 팔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한국 개신교회 사람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주님의 통치 방법과 주님의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방식이 여기에 있는 것인데 천년왕국 통치에서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에서 어디에 관심이 있는 것인가, 주님의 통치 스타일을 보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면 저는 오늘 이 본문을 8가지를 2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면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첫째는 자신을 향한 백성들의 심양을 보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실 때 그 유대인인 그들이 자신을 향한 심양,
초림 때는 거절했지만 재림 때 그들의 심령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 자, 그것은 3절과 4절, 6절, 8절, 10절, 13절인데요.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3절 보시면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4절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6절 보십시오.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8절 보시면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10절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갖은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려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은 진정으로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을 주님께서 눈여겨보셨습니까?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굶주린 자들, 박해받는 자들, 더없이 주님은 연민을 보여주셨어요. 천은 왕국 때도 주님의 관심은 무엇인가요? 영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굶주리고 마음이 순결하고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그런 자들을 주님은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주님은 심양을 뚫어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바디오메를 불쌍히 여기셨고 나사로를 살리셨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셨고 혈병한 여인을 치료하셨어요. 부자에게는 내 재산을 하나님께 내 재산에 탈취한 것은 4배로 갚으라겠어요. 이런 말할 수 없는 주님의 그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르가의 호세 무이카 대통령이 아무리 자신의 국민들에게 선정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과 희생에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어떤 것에도 자신의 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런 대통령을 열광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생에 그런 지도자를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열광하는 거예요. 존경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자신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전 우주보다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자신의 생명을 친히 갈보리 십자가에 다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허리에 창을 박히시고 가슴에 창을 박히시고 그 가시관으로 주님을 쓰셨어요. 주님께서 친히 저주하셨던 그 가시관으로 못을 박히셨습니다. 고난과 질고 고초를 겪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죠. 그리고 스스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초청한 이 세계 어느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어떤 통치자도 어떤 종교 창시자도 자신의 추종자를 위해서 대신 죽지는 않았어요. 아무리 착한 아무리 훌륭한 종교 창시자도 추종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그들을 위해 주님은 기꺼이 희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마태복음이라든지 사도행전, 야고보서, 히브리서, 이 요한계시록, 특히 신약성경에서 이 4가지 성경 5가지 부분에서는 항상 먼저 이해하려면 문자적으로 보고 그걸 교리적으로 잘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보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적용을 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먼저 영적인 적용이 해서는 안 되죠. 교리적으로 이것이 구약인지 신약인지 대환란인지 천년 왕국 때인지 주님께서 다스릴 때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교회의 복이다 다 적용시켜버립니다.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천년 왕국 시대의 헌법입니다. 대환란 끝서부터 시작해서 천년 왕국에 적용시켜야 되는 것이죠.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 아니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시편에서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에서는 상한 영입니다. 상하고 참회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초림 때 주님을 거절했던 그들이 상하고 참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천국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낙원을 소유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직까지 그들은 율법의 의, 마태복음 6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도 마찬가지죠. 23절에서 33절에서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예. 1차적으로 율법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의는 우리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의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의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까지도 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실 때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합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예언된 그들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 율법대로 행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기다렸던 말라기에서 기다렸던 400년의 공백을 깨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메시아를 받아들이면 그냥 천국이 그들에게 도래했을 것이에요.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대신에 혹독한 대환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의를 기다리면서 박해와 공경을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천국을 받을 수 있어요. 교회사에서도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도 주님을 섬기면서 고난과 박해는 늘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에요. 순서가 바뀌었죠?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늘 고난과 박해를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소한 단어가 아니라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익숙한 단어예요. 주님을 핍박해서 받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받는 박해와 어려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그의 발자취는 고난의 발자취입니다. 그래서 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바로 섬기면서 이곳에 성별하기 전에는 아무 일 없었지만 한글 김정희 성경을 딱 여러분 보고 최종본으로 믿고 성별하는 순간 박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주위 가족이라든지 아는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주님을 위해서 받는 것들이에요.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 여러분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로 인한 나의 환난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내가 바라노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박해와 고난당하는 것은 여러분의 별을 하나 다는 것이죠. 1차적으로 유대인에게 적용하고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주께서 통치하시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심양을 주님께서 보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 5절, 7절, 9절 한번 보시면 나머지 부분이죠.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7절 자비로운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를 얻을 것이며 9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며 그 다음에 9절 했습니다. 5절, 7절, 9절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심양을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오늘의 성경 강좌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대해서 이제 제시할 텐데요. 두 번째는 주님을 향한 관계가 끝나면 여러분이 다른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관계까지 보고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향한 이방인들의 대우는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헐벗고 굶주릴 때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그것은 곧 양과 염소로 나눠지는 것이죠. 천은 왕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했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항상 땅이에요. 항상 땅입니다.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했어요. 이스라엘의 유업은 항상 땅입니다. 우리의 유업은 저 위에 셋째 하늘 그리스도 심판상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유는 온유함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받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온유함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부분에서 화평케 하는 것이다. 화평이라는 말은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시 여러분 이사야 52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잠깐 여러분 성경을 예언된 말씀 보시죠. 이사야 52장 7절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조건은 화평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화평과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 화평케 해야 합니다. 이사야 52장 이 7절의 말씀을 사실 먼저 초림에 적용시켜서는 안 되지요. 여전히 기쁜 소식이죠. 우리 이 은혜의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만 이 말씀은 첫 번째 재림에 임박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환란 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쳐야 할 말씀이죠. 첫 번째는 그래서 대환란 끝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좋은 소식들을 가져오며 화평을 선포하고 번영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선포하여 시온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도다 하는 자의 발이 산들 위에 있을 때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가. 우리도 세상에서 주님과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화해의 복음을 전하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지만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 화평의 번영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을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재림 때 주님의 다윗의 보좌와도 연결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성경 공부했듯이 에스겔 44장 46장에서 예루살렘 동문으로 주님께서는 입성하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2000년 동안 들어오지 못했던 그 동문으로 입성하셔서 천연왕국 성전에 거하실 것입니다. 천연왕국 때는 성전이 주님께서 거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48장에 주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말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기 건물은 주님의 전이 아니라 교회 예배 모임 장소예요. 전은 여러분의 몸입니다.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이에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여기는 전이 아니라 교회 모임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진정한 화평을 또 평안을 주겠다고 공언한 대통령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황들, 환경 개선론자들, 과학자들 모두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아까 소개했던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은 악을 척결하겠다고 모든 악인들은 닥치는 대로 다 사형에 처한다면 필리핀은 악이 뿌리 뽑힐까요? 완전히 선한 사람만 필리핀에 살게 될까요? 더군다나 자신의 통치 기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을 텐데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통령들은 악을 척결하겠다고 하지만 그들은 마귀에 관장하는 이 세상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셔야만이 어떤 쿠데타나 어떤 명령 거부에 대해서 일시에 주님께서 잠재울 수 있고 어떤 범죄자도 주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잠시 좀 말씀 보실까요? 여러분 스가랴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14장을 보시면 14장
소선지서 스가랴 14장 9절 보니까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스가랴 14장 온통 주님의 재림 이후의 말씀들이죠.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 이름이 하나만 있으리라. 앞서서 3절에 보니까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린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아마겟돈 전쟁에서 모든 민족을 멸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주님의 통치는 어떤 통치인가? 1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주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만일 이태의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하면 비가 없을 것이며 재앙이 있으리니 그 재앙으로 주께서 장막들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을 치시리라. 꼼짝 없어요. 특히 이집트 염두에 두고 있죠. 주님의 통치는 올라오지 아니하면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넘어가서 여러분 앞서서 여러분 시편 67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67편 4절 보십니다. 많은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부분 한두 부분만 보시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편 67편 4절 7절 보시면 오 민족들이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소서. 이는 주께서 백성들을 의롭게 판단하시며 땅 위에 민족들을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이니다. 셀라. 여러분 시편에서 셀라 하면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 뜻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백성들로 주를 찬양하게 하시며 온 백성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때 땅이 그 소산을 낼 것이요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땅의 모든 끝도 주를 두려워하리이다. 여러분 1절까지 보시면 68장 1절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서 주의 원수들을 흩어버리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도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연기가 날려가듯 그들을 쫓아내시며 밀초가 불 앞에서 녹아내리던 악인으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멸망하게 하소서. 하나만 더 보시면 72편 8절 9절 보시면 그래서 시편 68편 72편은 주님의 천년 통치와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말씀입니다. 8절 9절 보시면 그가 또한 바다의 끝에서 끝까지 다스릴 것이요 주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강에서부터 강의 끝까지 다스리라. 광야에 거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 절하고 그의 원수들이 먼지를 핥으리이다. 완전히 바닥에 완전히 기는 것이죠. 시편에서 주님의 통치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정말 통쾌하게 나오는 말씀이 시편 72편입니다.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72편을 자세히 보면 주님의 통치와 영원 무궁토록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그 아래 주님의 통치에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그냥 곧 죽음이에요. 그냥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의 통치에 거절하는 것은 그건 지옥불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사드 사태로 인해서 또다시 이 대한민국 공권력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여러 번 보았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해외에 나가 없고 총리와 국방부 장관은 일부 세력으로 인해서 6시간 동안 거의 감금 상태에 있었어요. 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은 얻어맞아 피를 흘리고 있고 경찰차가 부서지고 미국 같은 데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정말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연구 대상인 나라라고 해요. 여러분 국민의 민의를 선동하고 국가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세력이 어떤 세력이라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일들은 마귀 자식들이고 그들은 뼛속까지 극렬한 공산주의 종북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지금도 이 사회에 기생하며 대한민국을 정복하려고 시시때로 기회를 노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광우병 사태도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국가적으로 큰 사건 사고 일어나면 꼭 이들이 나와가지고 활개를 치고 국가 공공력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국가 지도자들이나 통찰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정을 베푸는 것이 우리는 다 기대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처럼 악령이 들려서 미치지 않도록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선도에 나가서 뭘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사도 바울의 서신 2장 1, 2절일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청렴함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데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전하는 데서 반대하는 그런 법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세우신 그 권력, 그 권위에, 세상의 권위에 대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자 대통령 허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그 권력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 대통령이 계속 생겨나고 있죠. 미국에서도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 이미 여성 대통령이 있고 영국의 총리도 여성이고 그게 마지막 끝을 향한 것이에요. 추세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군과 법의 최고 치리자예요. 통수권자입니다. 지금 교도소에는 법보다 주먹에 가까운 죄수들이 넘쳐납니다. 특히 여러분 사형수들 최소한 60몇 명이 넘죠.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그들이 밥 삼시세끼 잘 먹고 있어요. 조두순도 곧 얼마 안 있으면 나올 때이 됐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의 길이 남을 대통령으로 기억되려면 더욱더 강력한 공권력을 써야 합니다. 퇴임하기 전에 현재 사형 언도된 그 모든 사형수들에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도록 사형을 집행해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을 시켜서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저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참 잘한다고 봐요. 그런데 이명박 저 대통령은 정말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실망을 시켰습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사형 폐지이기 때문에 그 추세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죠. 선량한 시민은 행복한 가정으로 가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나중에 하늘나라 가야 되는 것이고 죄인은 감옥으로 가야 되고 그 죄를 해결을 못하면 지구로 가야 돼요. 사형소는 사형장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신 법이고 세우신 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하던 일을 멈추고 다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은 이만희도 아니고 JMS 정명석도 아니고 장례자도 아니고 문선명도 아니고 박대선도 아니에요. 모두 다 이런 인간들을 기다리는 것은 모두 다 사입이죠. 가짜입니다. 철저히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은 지금 완전하고 절대적인 통치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두테르테 같은 필리핀 대통령 같은 강력한 통치를 가지고 있고 우루과이 대통령 같은 그런 선하고 백성의 민의를 대변하는 그런 선한 참으로 그런 친화적인 그런 대통령을 원하고 이런 단면들을 원해요. 그러나 세상에 그런 대통령은 없습니다. 머지않아 대환란이 오면 그런 비슷한 것을 모방한 한 사람이 이 땅에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시리아 함족교회의 혼연을 주시는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세상의 왕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섬기라고 할 것입니다. 환난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경배받기를 요구할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섬기게 되겠죠. 심지어 유대인도 속아 넘어갈 것입니다. 기껏해야 3년 반을 세상을 악으로 통치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끝난 이후 7년 대환란 끝자락에 이제 저희와 우리와 주님과 재림하셔서 아마게돈 전쟁을 해서 승리하시고 모든 이방 왕국들을 쳐부시고 이 땅에 실질적으로 1000년 동안 그렇게 그리던
천년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스가랴 14장 9절에서 말씀 봤듯이 주께서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니 그 나라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요 그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를 기다리시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점은 우리는 그분을 기다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기다리지 않아요. 기다림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 너희를 경고케 해 주시기를 바라노라. 여러분에게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기까지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받고 더 견고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 경제적 고난들, 죄의 유혹들, 시각으로 엄습하는 마귀의 공격들 우리가 빠져서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난과 낙담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절망이 아니라 인내가 있어야 되겠죠. 정말 주님의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살아나는 가족들과의 사별로 인한 슬픔과 고통도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낙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여러분의 혼은, 여러분의 영은 저 깊고 빠질 수 없는 자비석에 혼의 닻이 탁 박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은 완전히 구원받았고 여러분의 영은 저 셋째 안에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혼의 닭같이 가졌으니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라. 이로써 우리 혼이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휘장 안에 바로 자비석에 탁 박혀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시고 또 여러분 또 귀한 모습으로 신실한 종으로 발견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존귀하시며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사람 이 종은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통치하시면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그 땅의 백성들을 어떻게 치리하시는 것에 대해서 설교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통치자는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재림을 한층 더 기다리고 소망하며 확고하고 굳건한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이 세상의 악함이 계속 치닫고 있고 마귀의 공격들이 계속 더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더 가지고 주님의 재림의 소망 가운데 더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 어려운 고난들을 더 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와 위로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각자가 주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열거합니다. 주님께서 경청해 주시고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